우리가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또 깨닫고 배우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시작하기 앞서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하시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박수치며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영광을 돌리리 더 비교할 수 없는 지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재확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러한 위험 속에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는 불어넣어 주옵소서. 또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와닿게 하시고 그로부터 얻는 은혜를 배로 얻을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은 연년을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셋의 옷을 지었더니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창처 추성희 왕따로 최병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다 들렸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한 거. 자, 오늘은 우리 계속해서 성경의 인물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주인공은 누굴까요? 본문 읽어보니까 누군지 알겠죠? 네, 오늘 주인공의 이름은 누구? 요셉입니다. 요셉. 자기 이름이 요셉이다. 엄마 아빠들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께서 자녀 이름을 요셉으로 많이 지어요. 왜 하필 요셉일까? 또 성경에 보면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요셉이 위대한 인물이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한 인물이고 그래서 야 요셉처럼 자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을 요셉으로 많이 짓는 것 같아요. 오늘 요셉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더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가 더해졌으면 좋겠다. 또 요셉 이후에 또 더해서 또 아들이 더 생겼으면 좋겠다. 뭐 하여튼 더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110세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몇 살요? 110. 여러분 지금 15살에서 평균적으로 14살, 5살에서 17, 8살, 9살 뭐 이렇게 되죠. 근데 앞으로 100년을 더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쁘죠? 앞으로 100년 더 산다고 생각하니까. 요셉은 11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살아왔던 과정을 보면 결코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 요셉이 겨우 성경에 보면 17세 되는 정도, 지금 이제 딱 여러분 나이 때 고난이 시작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한 것 같아요. 왕따 당해본 경험 있는 사람? 이게 창피한 일인가?
아 좋아요. 왕따 당해 본 경험 있는 사람은 저를 향해서 눈을 이렇게 한번 감아보세요. 내가 이렇게 눈이 지나갈 때 없나? 없어요 아무도? 너무 많이 하시네. 선생님인 거 들켰네. 왕따를 당해 보면 뭐라고 할까요? 저도 사실 왕따를 당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혀 보이지 않겠지만 오늘 왜 이렇지 분위기가? 비가 와서 그런가? 저도 왕따를 당해 본 경험이 있는데 결코 좋지 않습니다. 내가 이때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라는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도대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저는 여러 번만 할 때는 왕따 당해본 적이 없는데 다 커가 어른 돼서 왕따를 당해봤어요. 워낙 이 출중한 인물과 기럭지만 제가 조금만 더 길었어도 여기 안 있었을 텐데 아무튼 왕따를 당해보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 보면 왕따 당하는 친구들을 보면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아요? 왕따 당할 만한 이유가 있네 이런 생각.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오늘 분위기 안 좋으니까 안 물어볼게요. 이 요셉은 지금 보니까 왕따 오늘 제가 말씀 제목도 뭐라고 했습니까? 상처투성이 왕따. 이렇게 사실 이게 노래 찬양의 가사 CCM의 가사 중간에 나오는 가사인데 딱 이 요셉에게 지금 요 상황에 딱 맞는 가사인 것 같아서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상처투성이 왕따. 요셉은 왕따를 당했는데 처음에 첫 번째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하지 않았던 자기가 저지르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 야곱이 편애를 했어요. 편애가 뭡니까? 편애 아니고 편애. 안 물어본댔는데 차별 맞아요. 다른 10명의 형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딱 11번째로 요셉이 태어나면서부터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죠. 왜 그랬냐면 사실은 그 부모의 세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야곱이 가장 사랑했었거든요. 라헬을 위해서 결혼하려고 했는데 근데 라헬의 아빠 라반이 속여서 라헬의 언니 레아를 먼저 시집 보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막 이렇게 결혼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라헬 때문에 7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해서 난 라헬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아버지가 살짝 속여가지고 레아를 시집 보냈어요. 그리고는 따지니까 네가 7년 더 고생하면 그럼 라헬도 너에게 줄게. 당시에는 일부 다처가 뭐 허용이 되는 권장은 아니었겠지만 허용이 되는 시대여서 그래. 그래서 라헬도 줄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라헬을 아내로 어떻게든 받았습니다. 그런데 라헬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거죠. 언니 레아에게는 아이가 생겨서 벌써 4명이나 낳고 뭐 이런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라헬이 자기의 종을 또 자기의 여종을 남편에게 줘서 그 여종이 낳은 아들 그러면 그 아들을 내가 삼겠다. 이랬더니 또 언니 레아도 니만 그러냐 나도 그러겠다. 그래서 졸지에 아내가 4명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에게 자식이 없었는데 위에 형들 10명이 다 태어나고 나서 신기하죠. 그것도 다 남자들만 태어났어요. 나중에 딸이 나긴 했지만 계속 형님들만 태어나고 나서 11번째로 요셉이 태어난 겁니다. 한편으로 이해는 갑니다. 그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드디어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물론 인간적으로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다른 아들도 다른 10명의 형제도 야곱이 생각했다면 좀 편애하는 거 좀 참았어야 하는데 편애를 했답니다.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른 애들은 다 당시에는 옷이 상당히 귀한 시대였거든요. 옷이 보석과 맞먹는 시대였습니다. 옷감 만드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물로 아주 귀한 선물로 옷을 주고 옷은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채색 옷이라는 건 더더욱 귀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다른 형님들은 다 그냥 흰 거.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선 사람들 백이민족 이렇게 불렀죠. 왜 그렇게 불렀습니까? 그래요. 내가 왜 자꾸 질문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얀 옷만 입고 다녔어 뭐 그런 거지. 뭐 다른 의미도 물론 있지만 그죠? 그런 것처럼 그냥 흰 옷감
그냥 흰 것도 이렇게 완전히 흰 게 아니에요. 그냥 누리끼리한데 그냥 좀 희게 보이는. 그게 단데 요셉에게는 편에서 색동옷을 입힌 거예요. 색동옷. 요즘으로 말하면 나이스 뭐 이런 거 입힌 거죠. 아디다 이런 거. 요셉한테만 이런 거 사입힌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보기에는 요셉이 어떨까요? 아까 우리 읽은 본문에 보면 형들이 요셉에게 말을 편하게 못했대요. 말을 편하게 안 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말을 막 함부로 했다는 얘기예요. 욕을 했다는 얘기겠죠. 막 요셉을 막 구박하고 막 그랬다는 얘기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빠가 보는 앞에서는 그러지 않았겠지만 아무도 없을 때는 요셉을 막 구박했겠죠. 그런데 이것은 요셉이 어쩔 수 없었다 치더라도 또 요셉도 어떻게 했냐면 형들이 하는 일들을 아버지한테 다 고자질했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들이 이거 하면 아버지에게 다 일러 바치고 저거 하면 다 일러 바치고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안 그래도 꼴보기 싫음인데 그런데 얘가 또 아빠한테 가서 고자질을 다 하네. 형님들이 조금만 뭔가 실수하면 가서 다 고자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싫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릴 때 왕따를 당했습니다. 왕따를 당하고 편애를 당하고 형님들이 다 양을 치기 위해서 양들의 푸른 먹이기 위해서 저 멀리 양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렇게 나가면 몇 날 며칠 이렇게 양들을 먹이고 또 돌아오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형제들 10명이 나간 지가 시간이 꽤 됐는데 아버지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보냅니다. 야 요셉아 저 너네 형들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요셉의 보고는 하나 끝내주겠거든요. 고자질을 너무너무 잘하니까 우리 아버지도 요셉을 이렇게 시켰겠죠. 그래서 저 가서 형님들 어떻게 잘하고 있나 보고 와라 했더니만 원래 가기로 한 곳에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의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혹시 여기서 이런 양치는 형님들 못 봤습니까? 그러니까 저 도단이라는 곳으로 가는 것 같던데 거기 가봐. 그래서 갔어요. 가보니 거기 있는 거죠. 저기 멀리 저 양치는 한 무리가 보이는 거 저 형님들인가 보다 하고 가고 있는데 형님들도 마주 보고 있었어요. 저기 누군가 오는데 딱 보니까 요셉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겠을까요? 알았을까요? 다 흰 옷 입고 누리끼리 한 옷 입고 다니는데 쟤만 채색 옷 입고 다니니까 저 귀한 옷인데 저건 요셉밖에 없네. 요셉이 온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얘기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형님들이 순간적으로 저 요셉 우리가 오늘 죽여버리자 작정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자기의 실수, 자기의 어린 시절에 또 못난 모습 때문에 또 이런 어려움을 겪게도 됩니다. 요셉은 고자질도 잘했지만 3종 세트. 첫 번째는 아버지의 편에, 두 번째는 지가 고자질을 했어. 막 이렇게. 세 번째는 여기까지도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지 자랑을 또 하는 거예요. 뭐라고 자랑하냐면 꿈을 꿨대. 요셉이 꿈을 꿨는데 총 몇 번을 꿨냐면 몇 번 꿨을까요? 2번을 꿨어요. 유나야 고맙다. 니 아니면 어떡하겠노 내가. 2번을 꿨어요. 근데 그 꿈 얘기를 형님들한테 하는데 형님들 보세요.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형님들 볕단이 있고 내 볕단이 있는데 이 볕단이 다 일어서더니만 형님들 볕단이 다 내 볕단에게 절을 하더군요. 뭐라고? 제일 큰 형님 르우벤한테 우리가 절하는 게 아니라 제일 막내인 니한테 우리 볕단들이 절한다고. 이런 싸가지 없는 꿈을 꾸다니. 이렇게 막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며칠 있다가 또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형님 저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데 형님들 별도 있고 나도 별도 있고 내 별도 있고 한데 해와 달과 11별이 저한테 절하던데요. 제 별에게 절하던데요. 이렇게 또 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와 이것 봐라. 쟤를 어떻게 하면 좋겠노. 안 그래도 꼴보기 싫어 죽겠고 안 그래도 편애를 하고 있어서 저렇게 혼자 차별 대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꿈까지 저렇게 꿨단다. 쟤를 어떻게 할까? 그러더니 저기 도단이라는 곳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여기는 집하고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거든요. 아무도 몰래 저 요셉을 없애버리자.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요셉은 그래서 형들에게 사실은 죽을 수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요셉 입장에서 물론 요셉이 잘못한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직 철이 없어서 어릴 적 시절이라 그렇고 또 자기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형님들은 입장에서는 또 듣기 싫은 거죠. 이런 일을 겪으면서 자기 요셉에게도 아마 상처가 많았을 겁니다. 형님들이 자꾸 욕하고 때리고
그렇게 하고 이제 신변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니까요. 여태까지 왕따를 당했던 것은 다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죽이려고까지 할 수 있을까? 아무리 형님들이지만 아무리 내가 잘못했지만 어떻게 날 죽이려고까지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아마 요셉에게 아마 큰 상처가 되었을 겁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키셔서 요셉이 죽을 상황 가운데에서 구해 주십니다. 요셉을 채색 옷을 다 벗깁니다. 꼴보기 싫은 거니까. 그리고 이 옷을 아버지한테 증거로 갖다 줘야 되니까 옷을 다 벗기고 저 구덩이에 처박아 놨습니다. 그런데 르벤 제일 큰 형님이 그래도 이렇게 죽이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 차라리 팔자. 그래서 서로 의논해서 저기 지진해가던 미디안 상인한테 팔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에 이 요셉이 팔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명은 지켜주신 거죠. 요셉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여주신 꿈을 요셉이 꾸고 있었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살려주십니다. 하지만 요셉은 마음에 상처가 많이 남았을 겁니다. 그런 상태로 그는 은 20냥에 팔려갔습니다. 팔려갔는데 어디로 팔려갔냐면 보디발 장군이라는 집, 애굽의 아주 지체 높은 장군의 집에 팔려갑니다. 거기서 종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요셉, 팔려가기 전까지의 요셉을 보면요 철이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아버지의 편애도 받았군요. 그래서 우쭈쭈만 늘 받고 살았던 거죠. 그렇게 살았고 또 고자질도 하고 아니 형님들이 실수한 거 조금 덮어줄 줄 알아야 되는데 나는 팩트를 얘기합니다. 뭐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고자질을 막 한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요셉이 팔려가기 전까지는 참 철이 없었구나. 요셉도 잘못한 부분이 있었구나 싶기는 한데요. 요셉이 이제 큰 인생의 전환기를 맞은 거잖아요.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겨우 목숨 건져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어쩌면 노예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차라리 내가 거기서 죽을 걸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했을지도 몰라요. 노예 생활이 보통 힘든 생활입니까?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생활이었어요. 그러니 요셉이 아마 어쩌면 그때서부터 그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건져주셨구나 하는 그 깨달음이 요셉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요셉은 이제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기에 요셉은 하는 것마다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의 신임을 얻고 그 집에서 가장 지위가 높아지게 된 종들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이 보디발 장군이 다 맡겼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거기서 열심히 이제 내 삶이 좀 풀리려나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예의 신분을 좀 벗겨주시려나 이렇게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런데 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고 그 유혹을 뿌리치는으로 인해서 그래서 누명을 쓰고 다시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17살 정도에 시작된 이 노예 생활, 형으로부터 버림받은 생활, 그리고 죽을 뻔했던 그의 삶. 그래서 이제는 노예로 비록 살고는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날 좀 인정해 주시는가 보다. 이제 내 삶이 조금 편해질 수 있을까 보다 생각했는데 또 누명을 쓰고 죄를 지었으면 차라리 억울하진 않겠는데 누명을 쓰고는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땠을까요? 진짜 그냥 거기서 날 죽이지. 왜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지 도저히 그의 삶이 이해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시는 거지? 이해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이 요셉 얘기를 대충 알고 계실 거예요.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 잘 됐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지금 요셉은 그거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잘 될 것 같았는데 또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어쩌면 인생을 비관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막 그럴 수 있었는데 거기서도 또한 요셉은 열심히 삽니다. 간수의 눈에 보이기에 쟤는 누명이 확실한 것 같아. 쟤는 여기서 내가 보니까 죄 짓고 들어온 애 같지가 않아. 정말 열심히. 그래서 이 간수장의 신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장이 또 요셉에게 일을 다 맡깁니다. 믿으니까요. 얘가 어떻게 타락할지도 모르는데 쟤는 절대 타락할 아이도 아니야. 그리고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그러고 있는데 한 번은 이 요셉이 갇혀있는 이 감옥에 한 관리 2명, 정치인 2명이 들어오는 거죠.
한 사람은 술 맡은 자, 한 사람은 떡 굽는 사람이에요. 이래요. 당시에는 이 술 맡은 사람, 왕에게 술을 올리는 사람, 왕에게 왕이 먹는 음식을 올리면서 이게 뭐가 큰 관직인가 했는데 당시에는요 암살 시도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자리는 왕이 올리는 술과 왕이 먹는 음식을 맡은 자리는요 왕이 신임하지 않으면 결코 맡길 수 없는 사람, 아무나 절대 세울 수 없는 사람, 그냥 똑똑하다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두 명이 어떤 누명을 쓰고 그들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같이 생활하게 되죠. 그리고 그 두 명을 이 요셉이 관리하게 됩니다. 한날은 요셉이 보니까 이 두 명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나으리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뭔가 불편한 게 해드린 게 있습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돕겠습니다. 했더니 그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꿈을 꿨는데 이 꿈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꿈은 너무 분명하게 꿨는데 그런데 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인지 몰라서 그래서 사실 근심 걱정을 하고 있다네.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한번 저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얘기한 겁니다. 요셉이 자신 있게 망설이지도 않고 꿈 얘기해 보세요.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우리가 충분히 요셉의 삶을 들여다볼 때 요셉은 꿈 전문가였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자기가 꾼 이 꿈이 무엇인가 요셉도 아직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마음에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꿈이 무슨 꿈이었을까? 볕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일까? 그도 고민하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중이었을 거고 그래서 꿈 이러면 요셉이 전문가였던 거죠. 요셉이 이 두 관원이 꿈을 꿨다니까 저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푸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꿈 얘기를 듣습니다. 꿈 얘기를 듣는데 이 술 맡은 자 꿈은 어떻게 꿨냐면 포도나무 가지가 있는데 포도나무가 3개의 가지가 아주 튼실하게 자랐고 거기서 주시는 마음이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에 이 꿈은요 이 나뭇가지가 3개라고 했죠. 포도나무가지 3개 이것은 3일을 의미합니다. 아마 3일 후에 당신은 왕이 아마 부를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포도나무에서 딴 포도주로 왕에게 올렸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아마 당신은 복직될 겁니다. 분명히 그 꿈입니다. 얘기해 준 거예요. 이 술 맡은 자가 들으니까 우와 너무 좋잖아요. 이 3일 후면 내가 복직된다고 내 이 누명이 벗겨진다고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옆에서 떡 굽는 자 그도 꿈을 꿨는데 와 꿈이 좋네. 그럼 나도 그 꿈인가? 얘기합니다. 나도 꿈을 꿨는데 새 강주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내가 떡을 구워가지고 다 그거 왕께 드릴 광주리였는데 거기에 까마귀가 와가지고 새가 다 이렇게 쪼아 먹었네. 이게 무슨 꿈이겠는가 물었습니다. 요셉이 듣고는 마음에 조금 힘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해석된 하나님께 주신 마음 그대로 얘기합니다. 새 광주리가 3개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역시 3일을 뜻합니다. 3일 후에 왕께서 역시 부르실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왕께 올려드릴 떡 그것을 새가 와서 쪼았다라는 것은 아마 당신은 죽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시체를 새가 와서 쪼아 먹게 될 겁니다. 이렇게 꿈을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해석한 이 꿈이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질문 안 하기로 했는데 맞았습니다. 그래서 3일이 지나고 나니까 이들이 정말로 불려갔고 술 맡은 사람은 복직되었고 관장은 이 떡 맡은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꿈을 해몽해주고 나면서 그때 술 맡은 사람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죠. 당신이 이 꿈 때문에 복직이 될 텐데 당신이 복직되고 나면 저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요 죄 짓지 않았습니다. 전 여기 누명 쓰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복직이 되시면 꼭 저를 기억하셔서 저도 여기서 좀 건져 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복직이 되었어요. 바로 왕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요셉에 대해서 왕이시여 제가 사실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는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꿈을 해석해 주는데 해석하지 그대로
제가 복직되었습니다. 왕이시여, 걔는 제가 보니까 정말 착한 아이입니다. 그는 누명 쓰고 들은 거지 죄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 저 감옥에서 좀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다 까먹었어요. 그냥 자기 복직된 게 너무 기뻐서 요셉을 그냥 잊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하면 내일이면 연락이 올까? 또 하룻밤 더 자면 연락이 올까? 이렇게 아마 몇 날 며칠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식이 없자 또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가면서 포기했을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날 잊었구나. 그리고 또 거기서 열심히 살아갔죠. 근데 한 2년이 또 지났습니다. 누가 꿈을 꾸냐면 바로 왕, 애굽의 왕이 꿈을 꿉니다. 이 당시 애굽은 요즘으로 치자면 어느 정도의 권세가 있는 나라냐면 요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이 지구에서 가장 강대국이라면 어느 나라입니까? 한국? 믿음대로 될지어다. 미국이에요, 미국. 그죠? 미국이라면 여러분 그런 영화도 봤죠? 미국에서 어떤 전쟁에 나가지고 전쟁 2등병 제일 말단 병사 하나만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도 그 한 명 구하기 위해서 군대를 풀어서 다 부시고 데리고 이런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죠? 물론 지금 그 미국과 같은 권세를 가진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오히려 요즘 아무리 미국이 힘이 세도 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법 없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 나라의 자국법도 있지만 유엔이라는 전 세계가 함께 맺은 그런 조약들도 있어서 아무리 미국이 힘이 세지만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당시에 애굽은요, 그냥 힘 세면 그냥 다 된 거예요. 자기보다 약한 나라는 그냥 내일 저기 한번 공격할까 해서 이기면 그냥 데리고 오는 거예요. 뭐 조약이고 뭐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러니 요즘 미국보다도 더 무서운 나라가 애굽이었어요. 그 나라의 왕 파라오라는 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 꿈을 꾸고 나서 자기 신하들에게, 마술사들에게, 박수에게 다 불러서 내 꿈을 좀 해석해봐 이러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술 맡은 사람이 2년 만에 기억이 났습니다. 치매도 아닌데 이때까지 기억 까먹고 있다가 2년 만에 기억이 났어요. 사실은 제가 그때 감옥에 있을 때 제가 나오게 된 것을 알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친구인데 그 히브리 종인데 걔가 어쩌면 꿈을 해석해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걔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섭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만할까요? 대답을 안 하는 것은 긍정이잖아.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만 여기 바로 왕 꿈얘기까지만 하고 또 이어갑시다. 바로 왕 앞에 딱 요셉이 불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꿈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꿈을 꿨는데 네가 한번 해석을 했으면 좋겠다. 예 왕이시여 얘기해 보십시오. 저는 꿈 전문가입니다. 뭐 이렇게 교만하게는 안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꿈 얘기를 듣습니다. 바로가 이런 꿈을 꿔요. 내가 꿈을 꿨는데 건강하고 아주 튼실한 그냥 A급 한우 같은 그 소들이 풀을 막 뜯고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데 갑자기 좀 있다가 저기 빼빼 마르고 뼈만 앙상한 7마리 암소가 나타나더니만 그 튼튼한 7 소를 잡아 먹어버렸어. 이게 무슨 꿈에도 내가 깜짝 놀랐어. 그래서 잠깐 깼다가 이게 무슨 꿈이야 하고 다시 자는데 또 이번에는 아주 튼튼한 7 이삭이 나무에서 이삭이 막 멋지게 7개 이삭이 탁 나와서 야 보기 좋구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배쩍 마르고 다 죽을 것 같은 그 7 이삭이 나오더만 그 튼튼한 7 이삭을 다 먹어버렸어.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꿈이었지만 소가 소를 잡아먹어버리고 이삭이 이삭을 잡아먹어버리고 말이야. 꿈이었지만 내가 너무 끔찍했네. 이게 무슨 꿈일까? 물었습니다. 요셉이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7 암소 7 이삭은 7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의 꿈인데 한 번은 소로 한 번은 이삭으로 꾸었다는 것은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확정하셨다. 이제 속히 행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이 살찐 암소 그리고 살찐 이삭은 풍년을 얘기합니다. 7년간 풍년이 있을 겁니다. 7년간에는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될 겁니다. 그런데 7년 후에 다시 7년은 흉년이 될 겁니다. 아무리 농사 지어도 열매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힘들어질 겁니다. 7년의 풍년 이후에 7년의 흉년이 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꿈을 해석해 준 거예요. 바로 왕이 되니까 여러분도 들어보니까 어때요? 그럴듯하죠? 내가 얘기해서 좀 이상하지 성경 보면 그럴듯해요. 그래서 다 들어보니까 왕과 신하들이 다 들어보니까 그럴듯한 겁니다. 정말 그렇겠구나. 그리고 요셉이 꿈은 다 맞았어요. 요셉이 해석해 준 꿈이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럼 이거 어떡하냐. 7년 흉년이 든다는 건 좋은데 풍년이 든다는 건 좋은데 이후에 또 7년 흉년 그럼 우리가 어떡하란 말인가.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꿈만 해석해 준 것이 아니라 이제 지혜도 줍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풍년이 있는 7년 동안 낭비하지 말고 열심히 잘 저장해 둬야 됩니다. 그래서 흉년이 든 7년 동안 그 풍년 때 저장해 뒀던 곡식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잘 저장해 둬야 됩니다.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이 곡식들이 상하지 않도록 잘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그래서 잘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애굽의 백성들은 당연히 살 것이고 주변국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 곡식을 요청하러 사러 올 텐데 그들도 어쩌면 우리가 도울 수 있을 겁니다. 이 요셉이 대안까지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누가 맡아서 하겠느냐? 이 큰 일, 앞으로 이 14년간의 일을 도대체 누가 맡아서 하겠느냐? 했더니 바로가 보기에 요셉 너만한 사람이 없구나. 너는 비록 종의 신분이긴 했지만 그러나 너가 보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이 지혜가 충만하니 꿈도 해석하고 이런 대안까지도 제시한 네가 이 나라의 나 다음에 총리가 되어서 그래서 이 애굽을 다 다스리고 이 풍년과 이 흉년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요셉이 졸지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 다음 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가끔 한국에 그런 분들이 계시죠. 요즘도 얼마 전에 보니까 미국의 어떤 의원이 되신 한국 여성분이 계시던데 그것만 돼도 막 뉴스에 나오고 난리 나잖아요. 근데 미국보다 더 힘 있는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의 2인자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2년 전에 그 술 맡은 자가 그 정치인이 복직이 되어서 요셉을 기억해서 만약에 거기서 감옥에서 풀어줬다면 아니 물론 그것도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유인으로 살게 되었다면 바로 왕이 꿈을 꿨을 때 요셉을 찾아오기가 어쩌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 2년 동안 요셉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아무도 알 수는 없는 일이죠. 요셉은 그 2년이 정말 지옥 같았을 겁니다. 정말 기대했는데 또 2년 사실 2년이 2년 후에 꺼내줄게 라고만 했다면 또 2년 기다릴 수 있었을 텐데 그게 2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요셉은 전혀 모르는 상황에 그 2년간의 시간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2년이 지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요셉을 딱 끄집어내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요셉은 자기를 팔았던 형들 나중에 그 형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흉년이 드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소문 들으니까 저 애굽에는 곡식이 엄청 많대 아직도.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사온대. 우리도 가서 사자. 그래서 형님들이 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오게 되고 형님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못 알아보겠죠. 자기들은 죽었다고 생각했을 거고 어디 가서 종으로 살다가 지금쯤 어디 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정말 살아있으면 그렇게 살았을 거고 아니면 죽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요셉을 자기네들이 감히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고 어쩌면 좀 닮았다 뭐 이 정도는 했을지 몰라도 꿈에도 상상 못했던 그래서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딱 보자마자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딱 알아보고 내가 복수해야지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오늘 마칠게요. 요셉이 복수해야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창세기 50장까지 다 읽어보면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장례 치르고 오는 길에 형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어쩌면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지도 몰라. 지금은 아버지 때문에 우리에게 참고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어쩌면 이제 요셉의 복수가 지금부터 시작될지도 몰라.
그러면서 요셉이 가서 굽신거립니다. 동생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한테 잘해주라고 얘기했어라고 진짜 그런 말 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에게 그렇게 비굴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셉이 그때도 웁니다. 형들이요,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당신을 어떻게 심판합니까? 그리고는 이미 나는 당신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을 실제로 용서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아마 이미 죽었어도 이상하지 않은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그랬던 요셉, 형들이 하나도 도와준 것 없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그래서 그 원수 같은 형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눈앞에 만났는데 그들에게 한 번도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들과 함께 고센이라는 땅에 잘 머물러서 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습니까? 용서는 우리 생각과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셉이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요셉이 꿈을 꾸었던 거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17살에 그보다 훨씬 전에 꾼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이제는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았거든요. 그래서 눈으로만 보았을 뿐만 아니라 요셉은요, 어쩌면 이미 그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가운데,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창세기 42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너 그 꿈이 이제 이루어질 거야 하는 것을 얘기해 주셨을 겁니다. 이미 요셉은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어떤 마음을 요셉에게 주셨냐면, 요셉아, 사실 네가 고생했지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선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를 사실은 애굽에 먼저 보낸 거야 라는 것을 요셉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형들에게 그럽니다. 형님들, 당신들은 모르고 행한 일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형들이 날 애굽에 판 것은 하나님께서 날 먼저 애굽에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애굽에서 이렇게 총리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흉년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70명의 우리 이 백성들, 이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저를 먼저 보내셨을 뿐입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그저 반가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하며 요셉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투성이 왕따 같은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자살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누명을 당해도 할 수 없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노예로 팔려도 우울증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힘들었겠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요셉에게 그 꿈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고, 요셉에게 말씀해 주셨고,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이럴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셉이 이럴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5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고, 21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이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붙들었어요.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 그 비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거 이루어 주실 거야 믿고 붙들고 살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수능 포기했는데요. 저는 수학 포기했는데요. 저는 영어 포기했는데요. 뭐 한 과목 좀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과목조차도 이런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하세요. 결국 여러분 살려낼 줄 몰라요. 아무도.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헬프미 하나밖에 몰라요. 한데 여러분이 정말 어디로 갔는데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다 영어만 포기하겠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특히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요셉처럼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러면 형통한 사람 요셉처럼 여러분 일로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남은 삶도 주님과 동행하겠노라 하나님과 함께 하겠노라 그렇게 결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들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 중고등부 친구들을 그렇게 요셉과 같이 붙들어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삶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비전, 우리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가 되면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온전히 믿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우리 남은 우리의 삶도 끝까지 하나님만 붙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처투성의 왕따가 꿈꾸는 자로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내시는 자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형통한 자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도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헌금할 때 우리 찬양은 가사를 보면서 여러분 아마 잘 모르는 찬양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가사를 보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반주는 음악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음악 준비됐습니까? 네, 음악을 틀어주시면 그 음악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오늘은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음악 들어주세요. 날개를 활짝 펴 너만의 꿈을 향해 날아갈 수 있게 세상이 그대를 몰라도 너만은 알잖아 너의 꿈을 펼쳐봐 지금 너의 모습이 초라해 보여도 그건 나의 전부는 아냐 이젠 너의 모습에 자신감을 가져봐 이 세상엔 너 오직 하나야 이 순간이 바로 너의 꿈을 펼칠 때야 너무 늦었다고 생각은 나 한번 맞서보는 거야 포기하지 마 밝은 미래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세상이 그대를 몰라도 너만은 알잖아 너의 꿈을 펼쳐봐 우리 2절은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혹시 기억하니 자신을 몰랐던 그 오리 상처투성이 왕따 모두 외면했지만 날 수 있는 꿈을 포기 안 했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너의 꿈을 펼칠 때야. 너무 늦었다고 생각은 마. 한번 맞서보는 거야. 포기하지 마. 밝은 미래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찬양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요셉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시는 형통의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이 왕따와 같은 삶이 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온전히 주님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주님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이 죽은 것이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다음에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승리하는 삶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주님의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현실이 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비전도 아버지 현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아버지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겠습니다. 온전히 주님 한 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처투성이 왕따와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주님 한번 붙들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놓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 끝까지 주님을 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떤 할지라도 환경이 어때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생명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붙드는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중고등부와 함께하는 형통의 복이 충만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주님 주신 비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생명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나가겠습니다. 결심하는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생일 축하 있죠? 예, 스님 나오셔서 이 순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자, 친구들 모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11월 생일 있습니다. 친구들 나오셔야지만 선물 받을 수 있어요. 이소리, 고동현, 조태현, 이재용 그리고 조아람 선생님.
생일을 맞은 조태현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쏘셨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입교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군순 형제와 김은성 형제가 있으니까 만나실 때 축하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능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3 언니 오빠들을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임원 모임 있으니 예배 후 믿음으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암송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이상입니다. 자, 우리 고3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박종희 집사님이라는 집사님께서 여러분들 고3들 시험 잘 치라고 요거 하나씩 준비해 주셨습니다. 고3들만 반별로 여러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별로 피자가 나갑니다. 반별로 피자가 나갑니다. 각 반 원래 공부하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3은 옆방이죠. 미드몰. 네. 오늘 중3은 저하고 합니다. 도망가면 안 됩니다.